우리 주보 안쪽을 봅시다. 오늘 오직 성경으로 26번째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우리 청년들 오늘 몇 명 왔어요? 에? 청년들 몇 명 왔어요? 55명? 자, 주보 없는 사람 다 받으셔야 돼요. 받으시고. 낮에 통 안 와버리네요. 낮 예배 때. 늙은 예배는 안 와? 젊은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젊은이 예배 오라고 그랬더니 이제 늙은 예배는 안 와버리네. 이런. 자, 오늘 세 권의 책을 공부하겠습니다. 하박국, 에레미야, 에가. 자, 하박국. 먼저 하박국서는 저자가 누굽니까? 예, 하박국이 있었어요. 하박국. BC 몇 년? 610년에서 598년 경에 선지자 활동을 하면서 하박국이 썼습니다. 하박국은 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면은 씨름하다, 그 다음에 포옹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뒤엉켜가지고 이렇게 씨름하는 거,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가 이런 이름을 지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이제 그 이유까지는 이제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튼 하박국은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남쪽에서 활동했어요? 북쪽에서 활동했어요? 남유다. 여기 써 있죠? 이제 북쪽 선지자들 우리가 다 공부했어요. 이미 지나갔어. 북쪽 선지자는. 자, 그래서 북쪽 선지자가 4명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남쪽 선지자. 그리고 남북 통일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언제 활동했죠? 하박국은 남유다 요시야 왕 말년, 그리고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라.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어요? 여러분도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남유다가 언제 멸망했어요? 586년.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어요? 여기 젊은이들, 북이스라엘은 언제 멸망했어요? 응? 722년. 한 100번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내가 100번. 남유다는 언제 멸망했다고? 586년. 북이스라엘은 722년 멸망했어요. 이제 이 연도는, 그리고 605년, 뭐 이런 거는 중요한 연도는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처음에는 두각을 나타내다가 대학교 가면 전부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유학을 가서. 처음에는 잘하다가. 그래서 처음에는 막 수제 소리를 듣고 너무 잘하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는 잘하다가 고등학교 가면 그 아이들하고 현지 있는 애들하고 맥을 못 쳐버린다는 거예요. 호주에 가면은 호주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켜보면,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가면은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전부 1등을 휩쓸어 버린대요. 중학교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한국은 그 학년마다 배우는 것을 딱 배우고 끝나버려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 3학년 과정에 배울 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덧셈 빼셈을 배웠어요. 2학년 때 가면 곱셈, 나눗셈을 배워요. 예를 들면. 그리고 3학년 때 가면 또 다른 걸 배워. 이제 분자를 배우고 뭐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덧셈 빼셈을 못하는 사람은 완전히 못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복습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 3학년 때 가면 덧셈 빼셈 안 가르쳐줘. 무조건 분자 못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호주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1학년 때는 덧셈만 배운대요. 2학년 때는 뺄셈만 배워. 3학년 때는 곱셈만 배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3학년 때 가면 이 분자를 다 배워서 가니까 얘들은 모르는 걸 아니까 막 1등을 해버리지. 근데 나중에 떨어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호주는 1학년 때 덧셈 배웠죠. 2학년 때 뺄셈 배웠죠. 근데 2학년 때 가면 뺄셈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1학년 때 배웠던 덧셈을 또 배워.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덧셈, 2학년 때는 덧셈 뺄셈 배우고 3학년 때는 덧셈 뺄셈 곱셈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4학년 때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렇게 배운다는 거예요. 계속 누적돼서 배운다는 거예요. 뭔 말하고 하려고 그러냐 네가 도대체. 네가 수학 강사야?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저를 보는데 586년 722년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약이 이게 성경을 스토리로 깨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부분 읽으면 성경을 그때 볼 때마다 날로 새로워. 날로 새로운 건 좋은데 은혜가 새로워야지. 성경이 날마다 새로우면 이건 큰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스토리로 깨고 있어야 이게 안 잊혀지는데 성경을 부분 정리가 안 돼서 읽으니까 읽기는 부분 읽었는데 이게 한쪽으로 깨지질 않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한테 이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아멘 하시오. 우리 청년들이 성경의 전문가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연말에 시험 좀 보자고. 자, 그래서 가로채진 데를 보세요. 배경, 요아하스가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격동기에 4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그때 요시야 다음에 요아하스 3개월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세가 불안했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이라고도 하는데 11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러난 후에 여호야긴 이 사람이 3개월 통치하고요. 시드기야가 마따냐라는 이름을 가진 왕인데 시드기야는 11년 통치하고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시켰습니다. 그래요. 아시리아가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사실은 침략을 하긴 했어요. 근데 완전히 정복은 못해요. 그래서 물러나요. 그리고 힘을 못 써요. 아시리아가. 왜냐하면 그때 마침 일어난 나라들이 있었어요. 메대와 바사국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강해서 못 집어삼킨 게 아니고 여기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신흥 세력이 막 일어나니까. 그래가지고 메대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났다가 페르시아가 더 강해져 가지고 메대국을 집어삼키고 나중에는 바벨론도 집어삼키고 왕국이 돼요. 참. 아시리아 다음에 바벨론이 일어나지요. 네, 다시. 나도 헷갈려 죽었네. 다시 테이프를 뒤로 돌아가는 거야. 금방 그건 잘못 들은 거야. 그건 바벨론. 하여튼 물 좀 마시고. 아까 찬송할 때 영어를 많이 해서 그래. 자,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722년에 멸망을 시켜요. 그러다가 아시리아가 남쪽에 밀려 내려와서 남유다도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바벨론 제국이 태동해가지고 일어나는 바람에 아시리아가 신경을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멸망해버려요. 근데 웬일인지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는데 바벨론 제국은 100년이 채 못 가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는데.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는 남유다를 침공하기 시작해요. 아시리아는 역사상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그 영토를 다 집어삼킨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남유다를 4번에 걸쳐서 침공을 합니다. 첫 번째 침공이 605년이에요. 그때 첫 번째 침공해가지고 잡아간 포로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하고 에스겔을 잡아갔어요. 그 다음에 2차 포로, 3차 포로. 그 다음에 4번째 침공했을 때가 집권하던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 그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제국에 고분고분하고 머리를 숙이질 않고 지는 별이든 이제 정세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가 그렇게 촉구했지만은 그걸 못 깨닫고 이 시드기야 왕이 애굽에다가 줄을 대요. 신흥 강국
일어나는 바벨론에다가 손을 못 대고, 그러니까 정세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미움을 사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쓸어버립니다. 다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그때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자기 앞에서 두 아들이 죽어요. 보는 데서 죽여.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아버리고 시드기야를 묶어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힘을 잃으면 이렇게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 너무너무 지금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말이 그렇지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주변의 열강,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이 틈바구니 속에서 한국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가면 여기서 한 대 때리고 저기 가면 저기 한 대 때리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응?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똑바로 못하냐 해도 누가 정권을 잡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게 보통 지금 위치학, 이 지리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 열강들 틈바구니에서 으르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무서운 게 옛날에 구한말하고 너무 비슷하요 우리나라가. 러시아가 와서 한 대 때리고 일본에 와서 한 번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없어 놓으니까 지금 이러면 이런다 저러면 저런다. 미국 눈치 봐야지 중국 눈치 봐야 돼 러시아 눈치 봐야 돼 이거 뭐 일본도 눈치 봐야지 힘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지금 비참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고 말이요. 아멘. 근데 눈땅져가 노량진 수산시장 같아가지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앉아있어야지. 그래 안 그래? 그렇지? 대답은 잘해요. 자, 계속 봐요. BC 605년경. 605년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1차 침공이 있던 해예요.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한 해인데 그때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바벨론은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애굽이 이 시점을 기점으로 바벨론에 먹여 삼켜버린 거예요. 이제 힘을 잃어버려요. 애굽이. 바벨론이 애굽을 이길 줄 누구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애굽이 패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를 바벨론이 함락시키면서 중동의 새로운 강자가 됩니다. 남유다도 정복하려고 했는데 바벨론이 완전히 정복하지는 않고 유다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때 1차 포로가 BC 605년에 있었다. 그때 1차 포로 때 잡혀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자, 하박국의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서를 한번 찾아봐요. 하박국서 성경 뒤쪽에 수바냐서 앞에 있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1301페이지 하박국 1301페이지 하박국은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박국서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을 두 가지를 합니다. 첫째, 남유다가 이렇게 죄악에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은 왜 죄악에 가득 찬 남유다를 그냥 두십니까? 지도자들,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저렇게 폐역하고 부정했는데 어찌 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답변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은 바벨론을 통하여 남유다를 심판하겠다. 이제 그렇게 답이 내려왔으니요. 근데 이 답을 들은 하박국이 또다시 질문을 해요. 그럼 바벨론은 뭐 잘났습니까? 바벨론은 더 악한 민족인데 바벨론을 통하여 이 남유다를 심판한다는 게 경우에 맞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하니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심판하리라. 이제 이런 답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서의 큰 주제예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째 질문, 왜 죄악에 가득 찬 유다를 멸망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바벨론을 통해 심판하신다면 바벨론은 거룩합니까? 네. 바벨론도 역시 심판하겠다.
이 두 가지 답변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은 하박국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하박국에는 중요한 성경 말씀 3가지가 있어요. 먼저 2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자, 2장 4절 시작. 많이 들어보셨죠?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디에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그죠? 누가 썼어요? 그 말을. 바울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이제 하박국서의 중요한 성경 말씀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찾아봅니다. 3장 2절. 3장 2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응이라는 단어가 딱 여기 한번 나와요.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어요. 부응이 뭐라고 그랬어요? 부응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부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면 게임 끝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성전에 가서 환상을 봤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여 나로 부정하여 내 입술이 부정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때 숯불로 내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때 주의 임재가 그 성전에 가득 차요. 이사야가 벌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이게 부흥입니다. 여러분이요 누차 말하지만 몇십만 명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 교세를 자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바꾼다. 교회를 왔는데 사람이 안 변해요. 도무지 완고해서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을 못해서 그래요. 우리 청년들 탓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냐? 왜 툭하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러냐? 뭐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벌벌벌벌 떨고 말이죠. 오늘 하박국이 두려워 떨잖아요.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같이 느끼는 첫 번째 느낌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에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심.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말씀이 있죠. 하박국 3장 17절.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정말 그러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아멘이 없어지고. 이런 사람 봤어요?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사람. 그래서 믿음의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하박국에. 우리가 지금 성경 세 구절을 찾아봤지요. 2장 4절, 3장 2절, 3장 17절 이 세 개를 찾았는데 이게 믿음의 3단계.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부흥을 이루게 되고 부흥을 경험한 세대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넉넉히 기뻐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된다. 이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예수 믿고 변한 사람 봤냐? 응? 정말 예수 믿고 자기 성질을 포기한 사람 봤냐? 정말 예수 믿고 자기 재산을 포기한 사람 봤냐? 응? 정말 예수 믿고 자기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여 못 박힌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응? 이런 사람 우리가 본 적이 없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보자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에서 거듭나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다 상처가 있잖아요. 저 목사님은 그렇지? 근데 가서 이야기하면 또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전히 별로 달라지는 것이 없다.
저렇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르겠지. 그 접근해서 보니까 기도만 많이 하지 다른 건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 기도만 많이 해, 기도만. 그런 사람은 절간에 가서도 이거 많이 할 사람이야. 절간에 가서도. 기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은 막 뜨겁게 열심히 주의 일을 봉사하는 걸 보니까 저 사람은 좀 다를까 했더니 갔더니 또 그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독선적이고 강한지 주변에 사람이 붙어 있을 수가 없는 지경이라. 우리가 이런 경우를 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 건너서 우리가 숱하게 다 경험했죠. 예? 안 그런가요?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고 뭐 남 말할 것 없이 진짜 예수 안에서 바뀌고 변한 사람을 얼마나 봤냐. 얼마나.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정말 주님을 만나서 부흥을 경험한 사람. 그래서 무화과나무에 소출도 없고 애양간에 소도 없고 여러 가지 포도나무에 소출도 없지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상태까지 도달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면 우리를 와라. 우리가 그런 사람이다. 아멘. 실패해도 어려워도 시련이 와도 주님 안에서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 믿을 생각하지 마. 우리 청년들도. 알겠죠? 알았어 몰랐어요? 답 좀 해봐. 감정에 치우쳐서 예수 믿지 말라고. 알겠어요? 사랑에 실패해도 예수 떠나면 안 돼. 알겠어? 직장이 잘 안 풀려도 예수 떠나면 안 돼. 시련이 와도 예수 붙잡고 어려움이 와도 예수 붙잡고. 아멘. 대답 좀 크게 해봐. 아멘. 자, 어려움이 와도 답은 예수야. 내가 가르쳐줬어. 자, 그래도 모르지 또. 어려움이 와도 예수. 시련이 와도 좋아도 슬퍼도 기뻐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오늘도 내일도 오직 예수다. 예수. 그거면 충분해. 안 될 것 같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아니하실지도 상관없어. 이런 사람은 마귀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까짓 게 뭐라고 말이죠. 할렐루야. 좋은 직장으로 갈 수 있어. 또 직장 좋은 데 안 가도 상관없어.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다 좋은 직장 들어가겠어? 응? 안 되는 거야. 내 형편에 맞게 사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받을 수 있어 한 달에.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벌 수도 있는지 뭐. 어때? 뭐가 어때? 그까짓 거. 응? 차 없으면 어때? 니 차 타고 다니라. 나는 없을 테니까. 차 타고 있는 놈을 옆에 친구로 두면 돼. 그러면 걔는 평생 내 기사 되는 거야. 뭐로 내가 차 타고 움직이고 그래. 그래서 똑똑한 주부들은 운전을 안 배워요. 남편을 운전사 삼아서 거야. 남편을 운전사 삼아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분복들이 있고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열등감에서 빨리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뭘 그냥 1등만 하겠다고 난리 법석을 떨고 뭔 1등만 하겠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내 인생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사는 것. 그것이 믿음의 최고봉. 그래, 그냥 그렇게 마음 먹어야지 편하지 뭐 어떻게.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그거는 다른 종교에도 있는 사상이에요. 자족하는 것은. 나는 자족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기승전결을 아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으로 스스로 위로 삼자는 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찮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많지 않더라. 우리 제자광성교회 지체들이 다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 됩니다. 그런 사람이 환난을 이깁니다. 그런 사람이 앞으로 시련을 이기는 것이지
대충 남 좋아할 때 좋아하고 남 낙심할 때 같이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고, 틀린 것이라고는 주일날 성경책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래가지고는 절대 앞으로 다가오는 시련과 환난을 이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중생활 딱 집어치우세요. 아멘? 이중생활 딱 집어치워버리고 믿는 것과 우리 집사님을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라 그랬어요. 교훈,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다른 게 의인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다. 두 번째,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예. 기도 소리가 큰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다. 기도 실컷 하고 와서 불평해버리면 그 사람의 믿음은 그것에 불과한 거예요. 자, 이제 에레미야로 공부합니다.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를 같이 봐요. 저자가 같으니까. 애가는 슬픈 노래지요. 자, 에레미야의 저자는 누구예요? 에레미야인데 언제 썼어요? 627년에서 586년 이후까지 활동을 했어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이제 그런 뜻인데, 배경은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 그렇게 애칭이 붙어 있는데,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할 시점에 비극의 현장에 있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 요시야부터 시드기야까지 5명의 왕을 지나면서까지 예언 활동을 했어요. 에레미야가 오래 살았다는 뜻도 되겠지만은 그만큼 정세가 불안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요시야, 요아하스, 엘리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이 5명의 왕이 이 에레미야 시대에 거쳐간 거예요. 에레미야는 계속 예언을 했어요.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바벨론에게 항복하자. 애굽에다가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런데도 듣지를 않았어요. 1장부터 25장은 선지자의 소명과 예언. 아까 우리가 예레미야서 1장 읽었죠.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예레미야가 아이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자기가 어리다. 그런 표현이에요. 두렵다 이거지요. 어릴 때 소명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을 어른이 됐을 때 받았는데 자기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르나이다. 제가 어떻게 감히 이 선지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의 심판 경고,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책망, 바벨론에 의한 패망 예언과 포로 기한을 놀랍게도 예측하고 있어요. 예레미야서 25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몇 주 전에 70년 포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했죠. 고레스 칙령에 대해서 설명했죠. 고레스가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무려 140년 전에 이사야가 고레스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칙령을 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놀랍지요. 놀라워. 자, 25장 11절. 아직 지금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인데, 멸망할 뿐만 아니라 멸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에 다시 해방될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측을 했습니다. 25장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왜 70년 포로를 지낸다고 그랬어요? 안식년을 70번을 어겼어요. 이스라엘이. 6년하고 7년 차에 안식년을 1년 쉬어야 돼요. 땅을 쉬어야 되는데 이걸 안 쉰 세월이 490년. 정확하게. 490년 동안 땅을 안 쉬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지배했던 그 땅을 70년 동안 쉬게 만들어버려요.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을 맞서서 이길 자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비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는 건 지혜로운 것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조금은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게 마치 약자인 것처럼 비겁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맞선 자치고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청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지혜요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걸 꼭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 나중에 깨달으면 늦어요. 지금 여러분이 청년 때 그걸 깨달으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50살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70살에 주님을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나 20살에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그 길을 가겠습니까? 아멘? 제가 16세 소명을 받아가지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제가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는 30살이 넘어야 돼요. 30살이 넘어야 되고 대학원을 마치고 무조건 2년 전임 사역을 해야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조건을 채우자니까 제가 99년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99년. 그러니까 이제 32살에 제가 안수를 받았어요. 더 이상 빨리 받을 수가 없어요. 군종 빼놓고는, 군목 빼놓고는. 그래서 이제 받고 나니까 목사가 되고 싶어서 미치도록 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되긴 했는데, 목사가 딱 되고 나니까 너무 깝깝한 거예요. 왜냐하면 70살까지 해야 되잖아. 막 큰일 났네 이거. 30 몇 년을 이제 어떻게 하냐. 좀 천천히 할 걸. 그런 생각이 슬며시 들어왔어요. 슬며시. 참 인간에게 간사한 거야. 그렇게 되고 싶어 해놓고. 근데 어느 날 나이 많은 늦게 신학을 해서 늦게 전도사님을 하고 있는 분을 봤어요. 그분이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그래서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냐 그랬더니 참 좋고소 그런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인제 전도사라. 60이 다 돼가지고. 우리 신학할 때요, 미국서 부부가 의사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소명을 받아가지고 70이 다 돼서 신학을 하는 부부가 있었어요. 머리를 스포츠로 싹 깎아버리고 청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부부가 뒤에다 색을 메고 부부가 공부를 하러 다닌 사람이 있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 청년들? 지금 불을 받으라니까. 아멘을 안 해. 지금 불을 받으라고. 그래도 안 하네. 한 번만 더 안 해봐. 지금 불을 받으라고. 청년 때 불을 받으라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해요. 기도도 배심이 있어서 하더라. 나이 먹으니까 기도도 못해. 배심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겠대. 철야를. 그러니까 젊었을 때 은혜를 받고 젊었을 때 불을 받아가지고 확 뒤집어져야 된다 그 말이요. 아멘. 자, 두 번째로 26장에서 45장은 두 번째 단락인데 선지자의 사역. 예레미야 선지자의 생애와 사역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꾸만 흉한 예언을 하니까 다 망한다.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심판한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한다. 이렇게 하니까 시대 틀에 갇히게 됐어요. 그런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마침내 멸망해 버립니다. 그 26장에서 45장 사이에 멸망하고 나니까 예레미야가 석방을 해요. 석방되고 나서 애굽에 내려가서 예언을 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예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가지고 집어삼키니까 사람들이 피신을 애굽으로 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피난을 간 게 애굽으로 피난을 가 있었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석방이 된 다음에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자기 동포들을 두고 또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여기 있으면 안 된다고. 너희들은 여기 있지 말고 반드시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를 해요. 그 내용이 이제 예레미야의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열방, 세 번째로 열방이라 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한 주변의 열강들, 애굽, 블레셋, 암몬 뭐 이런 나라들,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한 예언, 그들이 다 앞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네 번째 52장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나서 성전이 파괴된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52장 마지막으로 봅시다. 예레미야서 52장.
자, 52장 이제 12절 이하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군인들이 성전의 기물에 들어가 가지고 그걸 다 약탈해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히스기야의 예언을 성취한 거예요. 히스기야의 예언. 히스기야가 15년 생명을 연장받은 다음에 바벨론에서 사신이 왔을 때 다 보여줘 버려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뭘 예언하냐면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리라. 근데 당신의 때에서는 안 옮겨진다. 후대에 일어난다. 그대로 성취돼요. 성경은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다니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편에 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와 함께 공부한 셈 하고요. 교훈, 첫째 따라합시다. 사명은 축복이다.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면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흔들 수 있는 깃발이 있고 어딘가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있는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일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은퇴 장로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 안 계셔요. 무조건 사역이야. 은퇴하셔 물러나서도 무조건 사역 집사님, 사역 안수입사, 사역 권사님, 사역 장로님이지 은퇴 없어요. 아멘. 오른손에 주먹 쥐고 따라하세요. 내 사전에 은퇴는 없다. 주님의 일에 은퇴는 없다. 아멘. 네, 있을 때 잘해. 하나님 몇 개 줄 때 잘하라고. 목사님, 저 안식년 좀 할래요. 나도 안 했는데 무슨 안식년을 해. 니들을 너무 오래 해서 안식년을 한대. 갔다 오면 그 자리 없어. 그걸 딱 알아야 돼. 무슨 안식년을 하고 있어 지금. 하나님의 일에 은퇴는 없어요. 드는 부릅뜨고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쉬어봤자 별것도 없어. 쉬어봤자. 자, 두 번째, 눈에 보이는 성전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집의 전부였다면 이 성전은 절대 없어질 리가 없어요. 없어져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돼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 성전은 절대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지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패배하신다는 건 상상이나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시련을 당하고 환경에 어려움을 당하여도 절대 우리는 패배자가 아닌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붙잡고 살면 반드시 날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마침내 남유다가 멸망하였습니다. 무기력하게 멸망해가는 남유다를 부여잡고 예레미야가 통곡을 합니다. 주님이여,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있었건만 하나님의 진노는 그것을 절대로 용서치 않았습니다. 그 땅에 죄가 만연할 때 하나님이 심판하셨는데 이 땅도 주님 앞에 거룩한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더럽고 음란하고 패역하고 불의와 부정이 이 땅에 휩쓸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밀어닥칠까 두렵습니다.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 핵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우리 믿는 자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사지 아니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하는 거짓 예언자들의 말에 속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